아멘.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으로 기본값, 신앙의 기본값 혹은 기본값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자, 그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가 높이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그 위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고 싶은, 우리가 신뢰하는 그 신에게 절하자. 여러분, 이것이 바벨탑의 사건이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지구라트라는 곳이 곳곳에 있다라고 사진도 보았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지구라트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 지구라트 이 모형이 바로 바벨탑의 전형적인 모양이었을 거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게 바벨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엄청난 문명이 발전하고 그래 했던 부분들은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만은 그것보다 이전에 혼돈, 바벨은 혼돈이라는 뜻이죠. 혼잡이라는 뜻이죠. 혼돈하고 혼잡스럽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륙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지기 싫어하니까 말이 통하지 않고 그래서 흩어져 나갔습니다. 시간이 걸렸겠죠.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하죠. 어쩌면 다른 언어를 배우고 다른 언어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자신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만 가더라도 말이 안 통해서 어려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훨씬 더 어려움들을 경험할 겁니다. 물론 우리 휴대폰에 보면 팝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번역기가 너무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딱 보여주면 바로 영어로 말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과 우리 속에 있는 마음들을 전달하고 표현하고 소위 소통이라는 부분들을 하는 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언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언어를 공부할 때에 밖에 나가서 경험하는 부분들은 너무도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외국 언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나 이 사회 안에서도 같은 한국어 말을 사용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잘 전달되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고 소위 소통이 되지 않는다, 불통이다라는 부분들을 경험하죠. 멀리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남과 여가,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그 소통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단순히 말과 언어라는 것이 그냥 언어 문자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과 언어라는 것은 어쩌면 마음이요 또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중에 여름이면 저 위쪽 동네에서 휴가를 많이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족들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곳에 사회 가다가 서울 쪽으로나 경기 쪽으로 올라갔다 휴가를 여름에 부산 쪽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만 내려오라고 해도 제발 그만 오라고 해도 계속 내려옵니다. 후배가 또 내려와서 항상 내려오면 이 루틴이 비슷합니다. 그 교회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이런 부분들을 몇 시간 동안 막 쏟아내요. 그러면서 이번에 특별히 와서 이제는 정말 이전에 정말 힘들었던 부분들 2년, 3년, 4년 지나면서 그 부분들이 거의 다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시간들이 그 험난하고 가시밭길과 같은 부분들을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4년이 돼가니까 자기가 정작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이곳에 대한, 이 공동체에 대한 정이 떨어지고 도대체 어떻게 사역해가고 어떻게 해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부분들을 그 교회의 사역 가운데서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낸들 알겠니? 낸들 알겠니? 네가 사역하는 교회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조그만 교회인데 너 환경하고 우리하고 뭐 같겠니? 낸들 알겠니? 몰라.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험했던 것과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뭐 문제는 뻔하고 사실은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냥 한소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하고 같이 깊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역자든지 성도든지 장로님이든지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 지금까지 혼자서 너무도 치열하게 그렇게 세워오고 그렇게 해왔잖아. 지쳤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위로받고 격려받고 네 편에 있어서 세워주고 얘기해주고 같이 머리 맞대서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 그런 사람이 네 옆에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거 있으면 너 많이 해결되고 일어서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도 그곳에서 어떤 소통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에 공통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 생명의 언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 예수에 대한, 예수에 관한, 아니 예수 자체에 대한 그 언어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이 말하여지고 그것이 나누어질 때에 이곳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 있어도 그곳에서 이 세상의 언어들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이 세상의 언어들로 우리가 채워가면 여러분 이곳이 사회와 여러분들 저 직장과 여러분들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지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그 언어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더 멋있어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오늘 읽었는데 10절부터 말씀 읽은 부분 보면 셈족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족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전체에 족보가 우리가 지금까지 11장까지 공부해 오는데 족보가 크게 두 가지가 딱 있었어요. 창세기 5장에 족보가 있었고 창세기 11장에 족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대가 숫자를 세보면 10대입니다. 10대. 11장에 와가지고 11장에 와 10절부터 아브라함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까지,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대일까요? 10대입니다. 10대.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냥 땅 숫자를 그렇게 맞춥니다. 10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의 족보에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족보를 보면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의 죄의 족보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 라멕이 있었고요. 기억하시죠? 이 족보들은 이곳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의 죄의 족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창세기 5장에서 그 족보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껴간 거죠. 말하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여인의 후손의 족보,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기 위한 그 족보는 그 5장에서 의심과 두려움의 그 족보와 구별되어져서 기록되어 있음을 특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출생의 조상의 족보들이 톨레도트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10절에서 26절까지의 셈의 족보에는 또 앞의 족보와 비슷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노아 홍수를 지나고 나서도 노아 홍수를 겪은 그 사람이고 그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는데 빠릅니다. 바쁘죠. 왜?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죄 짓는데 빨리 달려가는 것이. 그래서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인류 최초의 용사 니무롯과 같이 그런 대제국을 건설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나아갔지만은 결국 그들의 족보도 이곳에 셈의 족보에 들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족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인 것입니다. 그것을 열대에 걸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악들과 함께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의 언약이 주어지는 그 족보는 이곳에 그것만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족보를 한번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셈의 족보를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지금 금방 읽어보셨지만은 특별한 게 없어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근데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여러분 좀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여러분 발견됩니까? 앞에 5장의 족보와 지금의 족보하고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냥 탁 보면 구별되는 부분들이 한 가지 정도 딱 있는데, 수명이, 맞습니다, 주사님. 수명이 창세기 5장의 족보와 11장의 족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수명이.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창세기 5장에서 평균 수명은 아담부터 아까 노아까지죠. 평균 수명이 858세. 그런데 11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팍 줄어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300세. 평균 수명이 300세입니다. 급격하게 줄어들죠. 여러분 왜 그렇게 줄어드는지는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2번, 3번 계속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수청이 있었습니다. 물에 위에, 궁창에. 그것이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다 흘러내리고 없어짐으로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았었습니다. 이제 27절부터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27절 우리가 말씀 보시면 27절부터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데라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게 하시고 가야 하는 땅을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주인이 주어가 되어서 이끌어 가시는 삶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여는 시간들이 바로 27절부터 32절까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어떠한 가운데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27절에서 32절
27절 32절 이 말씀에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주어집니다. 그야말로 12장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가진 아브라함의 역사가 12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 성경을 어떻게 시작하실까? 어떤 이야기부터 출발할까라는 부분들을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부분들이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놀라운 아브라함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긴장감을 읽을 때에 긴장감을 주고 어떤 그 긴장감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적어도 저한테는요. 제가 묵상할 때는. 그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목에 여러분에게 올려 나왔던 것처럼 기본값이라는 단어가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본값. 여러분 왜 기본값이라는 말을 놓았냐면 이 기본값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대충은 아실 겁니다. 기본값이라는 것은 어떤 기계나 컴퓨터에 다른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초기 상태의 값을 말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글 사용하시죠? 컴퓨터에 한글의 폰트에 한글을 적으면 기본값이 글자 크기가 무엇일까요? 10입니다. 10. 폰트 10. 그럼 우리가 크게 하고 싶으면 12로 하고 13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글자에 색을 입히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그 값, 그것을 기본값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유는 애교가 기본값이야. 맞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영애는 우아함이 기본값이야. 기본적으로 묻고 들어가. 이런 것이죠. 불평이 많은 제 친구들은 쟤는 맨날 기본이 불평하는 것부터 시작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맞아요. 그 기본값.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수식어들. 그렇게 되면 뭔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열 때는 좀 다른, 우리의 보통 일상과는, 우리의 일반과는 좀 다른 어떤 부분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부분들을 이 말씀에서 좀 묵상하자는 것이죠.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예상되는 선택받은 가문이죠. 아브라함은 진짜 선택받은 가문입니다. 이 선택받은 가문에 기본값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은 인생과는 다른.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족, 아버지 데라의 인생의 그 기본값이 아픔과 상처라면, 아픔과 상처로부터 시작되는 기본값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과연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은 데라의 아들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것을 알려줍니다. 하란이 롯과 형제들을 낳고 나서 아버지 데라보다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음을 이 말씀에서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죽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데라에게는 그 아들 하란이 먼저 죽었다니까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은 누가 다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세월호라든지 또 이태원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뭐 많이 지났지요. 많이 지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슴은 어떨까요, 여러분? 엉어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다고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뭐 정쟁이다, 뭐 어떻다 해가지고 이 세상에 똑똑한 그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좌든지 우든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 인간이면 인간대로 그 슬픔과 아픔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사람이죠. 철저하게 타락한 여러분, 그 죄인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데라는 아니면 궁핍한 삶이었을까요? 데라는 우르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들 나홀 가정을 그곳에 남겨두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데리고 우르 지역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의 상황들 가운데서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법과 경찰들이 있죠. 그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힘센 사람이 장땡인 시절이었어요. 그냥 빼앗고 죽이면 끝인 그러한 시대 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습니다. 슬픔이 너무,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우리도 내가 살던 아파트, 내가 살던 집에서 우리의 가족, 내 자녀가 죽으면 그것을 떠납니다. 내 아내가 죽으면 그것을 떠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슬픔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데라 가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데라 가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데라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어로 죄를 sin이라고 하죠. 이 sin으로 불리는 우상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달을 제사하고 달을 섬기는 우상이었다고요. 그것을 섬기는 문화가 우르 지역 가운데에 전체 가운데에 있었음을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데라 가정이, 이 아브라함 가정이 우상을 섬겼다는 부분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에 있을 때, 우르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아들이 죽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상들을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 발견합니다. 아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가장 훌륭한 그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도 그의 동생들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입니다. 30절 말씀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고대에 이 시대에 자식, 아들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어쩌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아들은 소중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데라에게 있어서, 그 가정에게 있어서 아들은 죽고 그 아들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계속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데라의 마음 가운데 허탈함과
허무함과 힘듦과 그 고난과 고통들은 얼마나 그 가정 전체를 뒤덮은 문화였고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기본값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일까요? 복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선배들이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딱 한 가지, 기복적인 모습으로 긴 시간 동안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우리가 복받아서 잘 살고 모든 것이 번성하고 모든 것이 잘 풀어지는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무너짐과 교회의 아픔과 힘듦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후배인 우리는, 여러분들은 바르게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기본값, 그리스도인의 기본값을 바르게 잘 세우고 있는가?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고민되는 거 없고, 그것을 크리스찬의 기본값 정도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내 일상의 삶은, 내 지금 인생은, 내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닥에 걸치고 그냥 한 종교인으로서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다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힘들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힘든 일이 찾아옵니까? 어떤 요행을 바라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그때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아? 내 인생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헛다리 짚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 가운데 넋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에이 목사님, 이제 그 정도는 저희들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정도는 넘어섰습니다. 만사 형통이 아닌 것 정도는 이제는 알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만사 형통이라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 아닌 것,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 정도는 알아야 기본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데라 아브라함의 이 가정을 보아야 됩니다.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그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 슬픔과 어려움을 딛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은 멉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란이라는 곳에,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란. 당시에 하란을 보면 굉장히 상업적으로 풍성하고 발전했고 살기에 너무도 좋은 땅이 하란이었다고 합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강에 있었던, 그 위에 상류 지역에 있었던 그 하란 땅에 가자마자 데라와 그 가족들은 바로 이곳에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서 멈춥니다. 꽤 긴 시간들을 그곳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곳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살만하고 풍요롭고 30년 40년 살아가면서 이제는 정착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죠.
여러분, 정든 곳을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떠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똑같습니다. 주인 되시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들, 세상 문화와 타락으로부터 예수의 가치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곳에서 탈출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곳에 멈출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하란에서 멈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멈추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진해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 주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는 그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 땅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일상과 그 삶의 안주에서 그렇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데라와 이 가족들이 그 가운데 멈추었습니다. 하란에서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데라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멈추어 그곳에서 205세로 죽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왔을 때 기본값의 삶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 것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너는 예배자로 서라. 너는 나의 제자로 서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쯤인가 우리의 삶이 멈추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내면, 우리의 걸음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고난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 아닌 것 우리가 압니다. 기초적으로 그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여 멈추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유와 사명과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도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중단 없이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불에 살라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끝까지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예수의 복음과 생명을 위하여 나아갔던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좁은 길로 너 살아가지 마. 왜 힘들고 어려운 그 좁은 길로 간다고 그래? 넓은 길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 부유한 길, 그 평안한 길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기본값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기본값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고난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쓰면 반드시 고난이 주어집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죠. 이 고난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지금 겪어지지 않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을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하고 돌아보아야 할 부분들인 것이죠. 한 가지를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좀 더 이곳에서 발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결국은 슬픔과 상처와 멈춤의 인생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과 구원의 아버지로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죠? 아브라함과 데라의 그 가정, 특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면 아브라함이 이 성경 가운데서 어떠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인물인가라는 부분들을 너무도 잘 알 수 있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픔, 아픔, 고난 가운데에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신 우상 가운데 절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기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구원해내시고 불러내셨다면 이곳에 작용하는 에너지와 이곳에 작용하는 힘과 능력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결단이었을까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고향을 떠나라고 해. 그래서 내가 떠나야 되겠어. 그 놀라운 결단을 했던 아브라함의 결단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총명함이었을까요? 그 두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가족을 이끌고 나아갔던 데라와 아브라함 그 가족들의 용기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여지고 아브라함이 칭송받고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로 그렇게 보여지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그 힘과 그 에너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변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상 가운데 젖어 있는, 하나님이 진노하고 화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맞는 것 같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사랑이신 거예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달콤한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평안한 것들, 번성함들, 여러분 그것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착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압니다. 아픔이 있구나, 고난이 있구나, 힘듦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내 뜻대로 내 삶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주중에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제가 너무 제 자신이 비참하고 제 자신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이 제 속에 있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문득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새벽 3시 반 돼서요. 때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깨닫게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에 회초리를 드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하나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회초리를 들고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깨닫게 한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게끔, 그 마음이 되게끔,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 사업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이끄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혹시 화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저를 향한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누가 이 고백을 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뚜껑이 열렸어요. 이스라엘 선민인 그 민족 가운데에서, 그 사회 가운데서 있는 자와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강포하고 병탄하고, 사회가 바라보니까 온갖 죄악투성인 거예요. 이러다가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노를 주셔서 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불의함들을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벨론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너희들에게 회초리를 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박국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고 다음에는 화가 나요. 해필이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시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우리의 가장 대적인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십니까? 하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죠.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을 합니다. 무엇을 인정해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예스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회초리 들어주십시오.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 이제는 그 진노 중에서, 그 고통 중에서, 그 아픔 중에서도 웃을 수 있겠습니다.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저는 그렇게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주님, 이분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좋아서 이렇게 떠다니고, 세상 일들이 좋고, 세상 사업이 좋고, 돈 버는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좋아서 주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이분에게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제 믿음이 그렇게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들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민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된 선지자라면, 참된 목사라면, 목자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백성들이 살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은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마음을 제가 제 안에서 발견합니다. 하박국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환경이, 그 기본값이 어떤 가운데 있었는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게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고난이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꼬여만 가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안됨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아픔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세상 가운데서,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 전혀 인기 없는 그러한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기가 없죠,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